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7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빼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지만은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에 큰 개를 키웠습니다. 그 개가 진돗개였는지 아니면 세파트였는지 아니면 그냥 잡종 똥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큰 개였다라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가끔 친구들이랑 함께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친구가 개를 데리고서 묘기를 보여줬어요. 뭐 묘기라고 해봤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었고요. 그 친구가 말하는 대로 앉아 하면 앉고, 뛰어 하면 위로 뛰어오르고, 발을 내밀라고 손을 내밀면 내밀고, 공을 던지면 가서 물어오는 뭐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 집도 그렇고 뭐 친구 중에 한두 명도 그 친구처럼 집에 개를 키웠지만은 우리 개는 먹고 똥이나 쌀 줄 알지 그 개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성경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잔치를 연 신랑 측에서 처음부터 포도주를 모자르게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분위기가 좋아서 많이 들이켰는지 혼인잔치에 준비했던 포도주가 동이 나는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의 삶에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사오거나 빌려올 때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게 될 때가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는 집에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죠. 잔치집에 있던 이 항아리는 마시는 물을 채우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큰 돌 항아리였어요.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 정도 용량이라고 하니까요, 물을 채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 6개를 아주 가득히 채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채운 분량만큼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도대체 왜 채우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았거나 불평하면서 물을 항아리에 반 정도씩만 채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든지 생겨난 포도주가 다시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문제인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손익계산을 끝마친 후에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사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은 이해되지 않을수록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시고요,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동안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다투던 이 세상에 나라와 나라가, 교회와 세상이, 주인과 종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탄이고 주님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느 날 유대 땅에 사는 결혼을 앞둔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왕이 될 것이니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심장이 멎을 만큼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자기에게서 태어난다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성탄의 사건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고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 처녀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한 가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신들이 사람으로 꾸미고서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게다가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니,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앞의 두 가지 일도 충격지만 마지막 이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세상에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그램 TV에서 한 번씩 보세요. 우와,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사건들을 소개해 주지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순간만 놀랄 뿐이지 엄청난 충격이나 쇼크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건 남의 얘기니까요. 노숙자가 로또에 당첨되어서 한순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고요, 가장 못생긴 남자가 세계 최고의 미녀와 결혼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우연히 어마어마하게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발견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내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와 직접 상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벌써 한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신혼 부부가 사고를 당한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뉴스인지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사고를 당한 이유가 굉장히 황당한데요, 결혼식 마치고 차를 운전해서 신혼여행을 가는 중에 앞서 달리던 컨테이너 트럭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갖고 뒤에 오는 이 차를 덮친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둘 다 즉사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방금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면서 행복한 기분으로 신혼여행을 가던 그 부부가 한순간에 삶을 마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신랑의 이름이 이은범이었어요. 저랑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불행하게 삶을 마쳤다고 하면 제가 막 아이고 이러면서 통곡을 하며 슬퍼하거나 빈소에 찾아가서 조문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참 안 됐네, 그러면서 잠시 안타까워했을 뿐이죠. 왜요? 제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아니었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자기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면서 멍하니 올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한다는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에게 내가 남자랑 관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네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한 것을 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은 마리아에게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관객의 입장에서 쉽게 읽고 있지만요, 당사자인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이때 마리아는 처녀였고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로 정식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죠. 그러니 천사의 말대로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된다라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마리아의 부모 또한 이웃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수치를 당할 것이 분명한 일이었죠. 신명기 율법에는 이미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결혼한 여자가 결혼 후에 처녀가 아니었음이 밝혀질 때에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자가 가족 외에 다른 남자와 승용차라도 함께 타면 음란죄로 규정할 만큼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웬 복이야? 나 로또 맞았네? 그랬겠어요?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죠. 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낳으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나를 추앙하겠구나,
그런 계상을 한 것도 아니죠.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을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38절 앞부분 보세요. 그녀는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종인 내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분을 의지했어요.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말씀 앞에서 손익을 따져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내게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지, 내가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게 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하죠. 그런 후에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순종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을 알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잃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며 충성해야 돼요. 지금 내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했던 마리아의 이 고백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세상의 시간은요, 주 전과 주 후로 나뉘어졌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뉘어졌죠. 축복과 저주의 길로 나뉘어졌고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로 나뉘어졌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이정표가 되셨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계획대로 정해진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해요. 그것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이 한 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